저를 사람 만든 두 여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 아내이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집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가정은 불교 가정이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불교라기보다는 무교에 가까우면서 마음에는 늘 미신적인 것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와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이모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이모는 제게 지나가는 말로 너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엄마가 엄마 위에 많이 기도해야 돼.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시집살이를 했는지 너희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수호야 엄마한테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추를 말리시겠다고 지붕 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그만 떨어져서 마당에 있는 쇠 모서리에 머리를 찌으시고 제 눈앞에서 기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부르고 흔들어 깨워도 엄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친할머니 댁으로 달려가서 할머니에게 엄마가 지금 사다리에서 떨어져 일식이 없다고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다쳤어요. 아무리 깨워도 눈을 뜨지 않아요. 할머니,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머니에게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년 죽게 내버려둬.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고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며 엄마를 부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갑자기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죽으면 저 어떡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큰 숨을 쉬더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누우신 상태로 저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울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호야, 엄마 괜찮아. 울지마, 수호야.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밀려오는 두려움과 서러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마음이 진정이 돼서야 제 입에서 튀어나왔던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래 수호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들이 혼자 될까봐 엄마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시집살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나 기가 막힌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시고 만삭이셨을 때 주일에 교회를 너무 가고 싶으셔서 할머니에게 교회를 한 번만 보내달라고 간청하셨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할머니는 절대 허락을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그 일로 인하여 더더욱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서 주일에 몰래 교회를 가셨는데 그날 할머니에게 들켜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임신하여 만삭이 된 엄마를 광이라고 부르는 지금 말하면 창고에 열흘 이상 가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저를 붙잡고 그 어두운 창고에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막내 삼촌을 통하여 먹을 것을 조금씩 공급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통하는 분은 저희 막내 삼촌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람이 나셔서 매일매일 외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그 어두운 창고에서 부르셨던 찬양이 있는데 바로 구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의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설움과 기쁨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는 창고 안에서 이 찬송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머니의 간절한 꿈이셨습니다. 어머니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시집 와서부터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지금 응답이 되어서 저희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임종은 병건하시던 어머니만 보셨는데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시고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어머니께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라 고맙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내 기도와 수고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며느라 고맙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는 어머니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한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서 주님을 잘 섬기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큰아버지 때문입니다. 큰아버지의 깊은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고하셨던 할머니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할머니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할머니가 한 것은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시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주님 안에서 용서하시고 저희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머니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체험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머니에 대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3번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날에는 온 성도가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은행에서 깨끗한 돈을 찾아서 헌금을 부흥회 첫날부터 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헌금할 돈이 단 100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주님께 너무너무 헌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저는 그날 저녁 집회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 헌금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드릴 것이 몸밖에 없어요. 저를 그냥 통째로 받아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집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마치고 교회 일찍 가서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어머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호야, 내 친구들이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가며 모두 헌금을 드리는데 너도 얼마나 하고 싶었겠니? 지금 엄마가 가진 것은 이 결혼 반지가 전부란다. 이 반지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거라. 어머니는 집을 나서려는 저희 손에 당신의 결혼 반지를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받아들고 그날 저녁 집회에 예물을 돌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평생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치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희 어린 시절은 생각보다 우울하고 어두운 날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예수를 믿고 수많은 체험을 하신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처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어머니이신 할머니에 대한 상처가 매우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시고 똑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다른 아들들은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으면서도 유독 아버지는 초등학교조차 못 가게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친구들이 학교 갈 때 소를 몰고 밭으로 가셔야 했고 친구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곡식을 떠셔야 했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불공평한 대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분노와 반항이 가득하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동네 친구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소를 산으로 끌고 가서 소를 나무에 매놓고
돌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곡식을 터는 탈곡기를 도끼로 다 부수셨다고 합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늘 분노와 반항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마저도 아버지를 피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바람을 피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집을 비우신 날이 몇 달씩 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무서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기에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된 지금 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픔을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저의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저의 유일한 기쁨은 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가서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걸으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찬양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찬양을 통해 제 마음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찬양은 구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찬양만 부르면 그냥 이유 없이 행복했습니다. 우울한 마음도 가슴 아픈 상처도 그냥 사라졌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늘 어김없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길을 걸을 때입니다. 하나님 늘 저를 혼자 걷는 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들려 기도를 하고 청주의 무심천 뚝방길을 걸으며 제 입에서 이렇게 흥얼거렸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이 찬양을 하는데 제 입술에서 황소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 혼자 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때 제 마음엔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하면 하나님께 황소를 올려드리는구나.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착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감격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길을 걸으며 찬양을 하는데 길가의 코스모스와 그 위에 앉은 벌을 향해 그리고 나무와 풀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코스모스와 벌들, 나무, 풀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에 몸을 흔들며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 귀에는 너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 혼자 길을 걸을 때 찬양할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과 함께 울고 찬양과 함께 웃고 찬양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저에게는 찬양은 유일한 위로였고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는 것을 잘 못합니다. 대학 시절까지 방구장도 탁구도 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주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고참들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게 사는 놈, 그런데 가장 행복한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에게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중독이라고 말하지만 제 삶의 유일한 위로가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대학 시절 주변의 여자 선배들이 미팅을 주선해주면 미팅 바로 나가기 몇 분 전에 취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서운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에게 처음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청주시 청년연합수련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다가 다른 교회 5살 많은 누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먼저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 누나가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는 첫사랑이었죠. 남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는데 저는 지금 그분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고 얼굴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이 말은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쉴드 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누나는 당시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도 좋은 것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나를 만나기 위해 우리 집 근처에서 무려 일주일에 5번씩 이상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누님이 갑자기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삐삐라는 호출기가 있었는데 다음날 대로 호출기에 음성 기록이 들어왔습니다. 누나였습니다. 남긴 말이 수호야 너 괜찮아? 너 생각보다 순진하구나. 저는 그 말에 더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순진하다는 말이 나오다니 이분이 신앙인이 맞는 거야? 저에게는 그냥 황당한 소리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바로 교회 기도실로 달려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 51편을 반복하며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셨을 때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엄청 심각했습니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얼굴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주님, 저는 당신을 향한 마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다 걷어가셔도 성령님만큼 거두지 마세요 라고 한참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에게 누나도 지금부터 앞으로 적어도 3일은 금식하고 기도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부분이 생긴 것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전해주었더니 그 누나는 깔깔대고 웃으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아니 지금 웃음이 나와? 나는 심각한데? 금식이 끝나고 이 누나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살펴보고 더 만나야 할지 그만 만나야 할지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너무 심각해서 수원 흰돌산 기도원의 윤석정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군대를 제대하고 한 달 정도 2살 어린 자매와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매와 헤어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황당하시겠지만 그 자매와 헤어진 이유는 말씀 시간에 한 번도 아니고 연속 4주를 졸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자매는 자기가 왜 헤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지난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우스운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너무 꽉 막힌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바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누님하고는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헤어졌습니다. 저의 군 시절은 특별히 훈련병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부분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군생활 전체에서 찬양은 저의 가장 큰 위로였고 안식처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18번 찬양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입니다. 이런 주옥 같은 찬양과 함께 군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대 후 저는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고 강남 논현동에 있는 프리즈 음악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대 후 학교 외에 갈 곳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 1년 정도를 길거리 생활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노숙생활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길거리 생활이 생각보다 고달프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길이라는 장소는 늘 주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주가 아닌 서울 논현동 길거리에서 만난 주님은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온통 감사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지나는 곳이 매일 달랐습니다. 하루는 공원, 하루는 지하철, 하루는 교회의 기도실. 저는 서울의 많은 교회의 기도실을 다 체험해봤습니다. 제일 야박한 기도실은
강남에 있는 사랑 모모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배운 것은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를 생명 주셔서 살아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 세수할 물이 있는 것에 감사, 한여름 공원 벤치에 자면서 내 집의 지붕은 저 하늘 끝이고 내 집의 벽은 지구 끝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을 주신 것에 감사. 나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현대회장 정주영보다는 누워 자는 평수만 치면 더 넓은 평수에 잔다. 지금 당장 내 지갑에는 돈 10,000원밖에 없지만 하늘은행에 수천억을 넣어놓고 안 찾을 뿐이다. TV에서 연예인들은 한 주간 10,000원의 행복이라는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프로그램을 찍듯이 나도 이 땅에서 10,000원의 행복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 것이다. 천사들이 카메라를 잡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이런 생각이 저를 늘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찬양팀 오디션에 합격해서 학교 전체 예배 찬양팀에서 보컬로 섬겼습니다. 사실 그때는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찬양팀을 하면 점심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팀 인도자 선배님의 도우심으로 고려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찰 청년으로 생활하며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이 매빅 찬양을 사역하고 힐송 찬양을 접하게 되었고 더 찬양에 대하여 더 견고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에 대한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예배 사역자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며 저희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밤새 잠을 못 잔 적이 많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은 만져주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나답게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가 더 잘하든 나보다 더 뛰어나든 그런 것이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나의 목소리로 찬양할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긴 소원은 제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사용하셔서 찬양 가운데 사람들의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치료의 강손으로 하나님의 심장소리로 그분의 외침으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큰 집회, 대형 집회를 꿈꿨지만 이제는 대형 집회에 대한 집착과 꿈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냥 나 같은 주인 분하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나같이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셔서 찬양하게 하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또 아내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어도 주님만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는 매주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와 엘로힘 찬양팀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에게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진 찬양을 듣고 즉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기가 떠나갔듯이 찬양하고 연주할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프고 눌린 자에게 치유와 자유를 주소서. 외롭고 지친 자에게 저를 찬양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천국의 멜로디로 그들을 만나주십시오. 죽고 싶었던 마음이 찬양을 통해 살수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일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와 경배가 풀어지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